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의 거룩하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기도해 나를 향한 주 뜻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주께 구하리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릎으로 주께 기도드리네. 주 앞에 기도해 나를 향한 주 뜻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주께 구하리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릎으로 주께 기도드리네. 주 앞에 기도해 나를 향한 주 뜻 모두 이루어지길 기도해 무릎 꿇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주께 구하리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하기를 무릎으로 주께 기도드리네. 주님 우리에게 주 영광 보이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뜻이 다 이루어지길 나 기도해 주님께 주님
기도할 것인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거룩하심을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 예르드라레칸 날라스 예르드라레칸나 카이예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아나이케티 예르드라레칸 나레케티 예르드라레게로바사 라스 예르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카티 예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세케 카와 예리예라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리케티 샤카카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 예르드라레게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리케티 샤카카 와카티 예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 예르드라레게로바하 알라스 예르드라레칸나 야이케티 예르드라레케티 세케카 알라리케티 샤카카르드라레칸나 나레케 토와 예리예라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스 예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사 알라스 예르케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 나레케 티르드라레게로바하 알라리케티 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레칸 나레케타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사 알라스 야레케티 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칸 날라카 카이르드라레게로바사 알라스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 나레케 티르드라레게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사 알라스 야레케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 예리예로바하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 예리예로바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세케카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게로바하 카이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 나레케 티르드라레게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스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라레케티 샤카카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토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와 예리예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스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티르드라레게로바스로드라레게로바하 알라리케티 샤카카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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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카 티르드라레칸나 알라스 예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아나케 티르드라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라레게로바 알라리케티 샤카카 와이아레케티 셀라르드라레케티 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라레칸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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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잊으며 살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형통케 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날 라스티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와이 이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세케 코와이 이르바사 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와이 이르바사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 이르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토와이 이르바스로드레 이르바 라스야리 칸나르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로드레 이르바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르드레 이르바 야 이르바사 라스야리 캔나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라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이케 티르드레 칸나 아나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이리 이르바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타와이리 이르바스로드레 이르바 라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칸나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 이르바 이르드레 케티샤카카 라스로드레 칸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치워다 아와카 티르드레 칸나 야 이르바스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아나이케 토르드레 칸나르케 티르드레 이르바 라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와이리 이르바 줄리아리 캔나리케 티르드레 이르바 스로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이케 티르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아나스로드레 칸나리케 타 야이케 토르드레 케티샤카카 아나스로드레 칸나 야이케 토르드레 이르바
Alarke tishaka kawakatira rekana yaike tira rekana bayili basa lasra rekana yaike tira rekana anake toru rekana lasra rekana Alarke tishaka rekana anake tira rekana bayili basa isirman itana chul awakatira rekana lakawayili basa lasra rekana yaike baha anake toru rekana tishaka kawayili basa 주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임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그리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세움 받은 주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빛을 비추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비추어 봅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충성되의 믿음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주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이 땅 필리핀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에 찾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은혜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며 우리의 가슴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여전히 우상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온전히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통합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주의 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 바른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레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일까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어떤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일까요?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일까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부활입니다. 못 박힌 하나님이 살아나셔서 못 박은 인간을 용서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니까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까닭, 하나님이신 까닭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사에서 한 인물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이방인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갑자기 눈이 멀고 같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데려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를 받고 눈에 비닐을 벗겨지며 다시 눈이 밝아져 살아가는 그 삶, 극적으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주목하는 까닭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라는 사건은 어떠한 것인지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20절까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평생 누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편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누구보다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까지 갔습니다. 웬만하면 유대 땅에서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을 그 정도로 입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정도로 내 신앙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다마스커스까지 240km나 떨어진 그 먼 곳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왜 갔을까요? 빌립보서를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쉬울까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다른 열심이에요. 흠이 없다고 할 정도면 완벽주의자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완벽주의자의 특징이 뭔가요? 흠을 못 견뎌요. 내 흠도 못 견디는데 남의 흠을 견디겠습니까? 완벽주의자들은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습관과 열심 때문에 게으른 사람 꼴을 못 보고, 실수하는 사람 꼴을 못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열심 그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편집증적인 삶의 방식은 나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 이 놀라운 열심,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입니다. 본인의 고백대로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의 바탕이 되는 믿음을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내고 있고 무슨 믿음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내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믿음 그 자체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내 믿음이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잘 믿는다. 이걸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믿음이 더 중요하면 결국 나를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 믿음이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에 가려져 있는 믿음의 핵심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해서 내가 믿는 대상, 내가 믿는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게 되는 그 암과 삶의 괴리가 불가피해지는 것이죠. 사울은 아마도 누구보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입증시킬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열심을 다했고, 유대 율법이란 율법은 지키려고 죽을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 열심을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되고 맙니다. 많은 종교적 열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IS가 그렇죠. 그랬던 그의 옆에 이제는 그가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으면 신기하게도 곁에 있는 사람이 바뀝니다. 가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죠. 이 며칠 중요한 며칠입니다. 그는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며칠 동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죠.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사울이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간격이 없다는 것, 다르지 않다는 것,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며칠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로. 이 사람은 믿음이 곧 행동입니다. 믿음이 곧 행동으로 나타나요.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곧 행동으로 나와요. 예수님 메시아가 맞구나 믿어졌기 때문에 즉시로 각 회당을 찾아다닙니다. 회당이 어떤 곳일까요? 회당은 반그리스도 정서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그는 회당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회당에 가서 예수를 선포한다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자기 같은 사람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사울의 지금 모습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 즉시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합니다.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람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겨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당까지 찾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전에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고 지금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이 두 믿음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행동을 했었고 지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전에는 안 믿었습니까? 예수 없다고 믿었죠. 무슨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인가? 그걸 믿고 살았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고도 열심히 죽을 만큼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변하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념으로, 내 확신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에게 생명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고, 내 힘과 능력이면 된다라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영적이에요. 어떤 영에 붙들려 사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에 붙들려 사느냐, 아니면 거룩한 성령에 붙들려 사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순식간에 홀연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에는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살아나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에 갔더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사울이 여기 왜 왔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사울은 내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살았고, 내 이름이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여기 온다는 것도 알았고, 왜 왔는지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 사울이 왔는데 지금 회당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검찰 쪽에서 증인을 불렀어요. 피고에 대해서 증인을, 이 피고가 유죄임을 증언해달라고 증인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부른 증인이 아니요,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증언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법정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막 우성우성하니까 판사가 뭐예요? 탕탕탕 조용하십시오 하죠. 정숙하십시오 하나요? 어쨌든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증인 정도가 아니라 검사가 직접 피고는 무죄다, 그렇게 증언하는 정도의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 회당이 놀랐겠습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겠죠.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SNS는 없었겠지만 이런 소식은 빨리 전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다메섹과 인근 일대에 전해지고 이 소식은 바로 예루살렘까지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 지금 회당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소식처럼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며칠간 진행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오게 하셨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왜 왔느냐? 다메섹을 거쳐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날 하니까 며칠 정도 지난 것 같잖아요. 아, 이렇게 여러 날 전하고 다녔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저거 쟤 진짜 안 되겠는데? 저거 잡아 죽여야겠는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거 꽤 긴 시간이에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울은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복음을 계속 전하겠죠. 근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그 여러 날 동안 어딘가로 데려가십니다. 어디로 데려가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갈라디아서에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동남쪽 끝 부분은 아라비아 광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열심히 회당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울을 불러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얼마나 얻었을까요? 3년 남짓 두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를 거치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 나를 도와줄 사람도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광야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누구보다 자기 중독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냥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울은 이제 완전히 변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펄펄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 같죠. 근데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3년간 그곳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버려두십니다. 저는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사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이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러 날이 지난 뒤에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환영하고 있습니까? 야, 이제 너 좀 변하고 왔니? 아니죠. 전보다 더 예수님을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녔겠죠.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박해하던 사람에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너만 잘났냐? 뭘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돈과 시간을 써가며 눈꼴이 없다,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24절 25절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성질 많이 죽었죠. 최면군에게 광주리 타고 도망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고 말지 이럴 사람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순종하여 도망갑니다. 내 성질 같으면 그냥 장렬하게 죽는 게 낫죠. 어차피 죽기로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뭔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까?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은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에 순종하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좀 모양 빠지지만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기로 결정하셨는지 사울에게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 15절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고난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광야는 왜 보내셨습니까? 고난이 뭔지를 겪었을 때에 견뎌내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고난의 길이 있어요. 고난을 반드시 겪습니다. 믿음의 길은 왜? 십자가 지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십자가 지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엉뚱한 기도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우주의 질서를 바꿔가면서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쳐 놓고 나의 그 삶을 바꾸어서 그렇게 나를 도와줘야 할 이유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왜 특별히 나만 도와주셔야 돼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합격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이 사람도 믿는 사람, 이 사람도 믿는 사람, 똑같이 10시간 막 하루에 30시간씩, 하루에 30시간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누굴 뽑아야 됩니까? 둘 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기도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누가 합격해야 할지 두 사람 다 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알 거예요. 기도는 내 뜻대로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를 거치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지는 기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십자가 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지,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십자가 너무 무겁잖아요. 저거 어떻게 지고 갑니까? 저거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고난을 맞을 채비를 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고난에 대해 보여주셨고 그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떨까요? 26절 27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그 소식을 들었나 봐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도움받을 것이라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필리핀까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필리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세부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세부가 필리핀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필리핀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요. 그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참빛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렉토에서 여기로 이전하는 것도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만남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빛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떠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신비함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장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궁금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며칠 동안 가르침을 받게 되고 때가 되면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고난받아야 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케 하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왔더니 누가 사도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여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는데 제자들 중에 누가 그를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사울을 변명하고 사울을 소개하고 사울을 변론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재정이 없을 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 말씀을 쭉 보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아들, 권면하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대로 누군가를 세우는 게 이 사람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곳곳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정적일 때 사람을 세워야 할 때마다 등장해요. 나중에 바울과 다투게 되지만 그것도 마가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선교 여행에서 한번 실족한 그 마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정도의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바나바는 자기가 드러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해를 무릅쓰고 사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변호해 준다는 거 변호사 아닌 다음에요. 가족 말고 잘 안 해줍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가족도 잘 안 해줘요. 절대로 변명 안 해줍니다. 욕을 해도 그냥 듣고 있어요. 욕하면 아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요. 누가 적극적으로 변명해 줍니까? 근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 소개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해요? 얘가 그런 척하고 있었던 거면 어떡해? 예수님 제자들 그냥 한 번에 깡그리 다 잡혀가는 거예요.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오해를 받는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때에 맞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진정 변했는지 안 했는지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알 수 있었겠죠. 바나바 아니었으면 어떻게 사울이 제자들과 베드로와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양대축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워야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에 누가 걸림돌입니까? 나예요. 내가 걸림돌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제일 방해될까요? 나입니다. 나. 사람이 제일 방해가 돼요.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밥이랑 아도브랑 뭐 쌀이랑 이렇게 해서 거리에 나눠주러 나갈 건데 이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좀 수고하고 돈 들여서 하면 됩니다. 이건 교회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 단체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피딩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뭐 나눠주고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했더니 배신자, 저 배신자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거 누구의 모습이 딱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누가 하던 일이에요 이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하니.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기가 죽이기에 앞장섰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던 일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디아스포라를 말하는 거죠. 이쪽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 저쪽 지역에 있다가 온 유대인, 헬라어가 익숙하거나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사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도록 준비하셨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다소로 다시 가게 되었는가.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결국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왜? 또 죽음에 직면하게 되어서.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죠. 다소는 예루살렘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4,000년 된 고대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죠.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아수르나 바사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지배로 넘어간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중해에서 한 16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곳이래요. 평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많고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지역에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게 무엇인가? 양털로 만든 모직물 그리고 텐트입니다. 다소의 가장 유명한 업종이 텐트 제조업이에요. 다소는 헬라 철학이 매우 발달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아테네라고 이름 들을 만큼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여기 출신이에요? 사울이 여기 출신이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나오죠. 사울이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그래서 가졌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공부할 때는 텐트 장막 기술을 배웠을까요? 아마도 배우지 않았겠죠. 지금 다시 가서 텐트 장막 기술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의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려고 하신 것이었습니까? 선교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소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다시 그 다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7, 8년쯤 있어요. 또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까지 한 104km 육로를 통해 가야 합니다. 가이사르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한 400km쯤 가야 다소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야말로 버려진 존재처럼 지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있건 없건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건 없건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 여기 교회가 한글로도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도 마찬가지로 단수입니다. 교회들이 아니에요. 지금 한 지역에 하나씩만 있어도 온 유대니까 셀 수도 없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단수로 쓸까요?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예루살렘만 해도 교회가 몇이겠어요.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졌지만 그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교회는 나누어집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면 교회는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소유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참빛교회도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참빛교회라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벌써 10주년이던데 이거 10년 됐든 이름이 참빛교회든 이게 없어지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가 아니라면 우린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5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짧고 간단하게. 첫째, 평안합니다. 교회에는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왜 든든히 서갑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를 경외합니다. 경외감이란 교회의 특징이에요. 경외감이란 사랑 이상이고 두려움 이상입니다. 경외감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회복케 하심, 눈물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수가 많아지기 위해 노력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소아시아의 교회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시고 헬라 문화권에 충분히 익숙하게 하시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어를 통달하게 하시고 토라에도 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텐트 만드는 기술까지 가져서 필요할 때는 자력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텐트 메이커의 일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짧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평생도록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필요할 때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또 선교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사울을 바라봐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교회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시는 그 신묘막측함,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를, 그러기 위해 우리가 순종하여 가야 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때그때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진정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지,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길을 넉넉히 승리의 길로 걸으며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공간에서 내가 진정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 내가 광야의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있는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 하나님 내가 이제는 넉넉히 지고 이기는 승리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와카티아르드레칸나 알라스라르드레케티시아카카 하나이케티아르드레칸나 알라스라르드레이여바이여리여바사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카이여르드레이여바 하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여바 알라리케티시아카 코와카 티여르드레칸나 줄리아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하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이여바 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 줄리아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하나스로르드레칸나 야르드레이여바 하나이케 토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알라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 코와카 티여르드레칸나 하나스로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사 알라스로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토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알라르케티시아카 와카티여르드레칸나 하나스로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 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야이케 토르드레이여바 스로르드레이여바 예수님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와카티여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하나스로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카이여르드레이여바 줄리아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르케 토와야리여바 스로르드레이여바 알라르케티시아카 와카티여르드레칸나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알라스로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사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카이여르드레이여바 하나이케 토르드레칸나 알라카카이여르드레이여바 스로르드레이여바 알라르케티시아카 카르드레칸나 야이여바사 하나스로르드레칸나 야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야르드레케티시아카 하나이케 티여르드레칸나 카이여르드레이여바 하나스로르드레케티시아카 카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스로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사 하나스로르드레칸나르케 티여르드레이여바 야리여바사 예수님의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평화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도 주의 능력과 진리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광야의 길 가운데에서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것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선악간에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 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쓸데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러 들어가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너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몸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류의 가장 큰 사건, 십자가의 그 사건, 그보다 더 큰 사건, 부활의 그 주님,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바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